시온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평생에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믿음입니다. 믿음 가운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주님의 귀한 뜻을 발견하는 이 예배 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십니다. 예배 나오는 건 너무나 복된 일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열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했습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가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 교회 수요기도에도 있죠. 이런 수요기도 나오셔서 3일을 살아온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남아있는 일주일의 절반 3일을 주님 잘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결단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기도 합니다. 열정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이런 금요기도회에 그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때로는 한 번쯤 결심하면서 내가 새벽을 깨워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새벽 기도 나가서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올려드리고 새벽문을 열고 주님을 귀하게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럼 요즘 참으로 바쁘죠. 너무나 바쁩니다. 모든 분이 다 바쁘게 또 일상의 삶 속에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어느 곳에 모이십시오, 어떤 봉사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참으로 미안할 정도입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해야 될 사명도 있고 감당할 일도 있고 또 누리고 싶은 것도 참으로 많지만 이런 교회 봉사도 또 하고 있죠.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수많은 하나님 앞에 예배와 봉사와 헌신 속에서도 우리 마음의 갈급함은 여전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끔 가만히 있다 보면 그러합니다.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허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게을리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봉사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삶의 풍요로움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마음은 메말라 오고 삭막한 심정이 되어지고 사람들과 관계는 원활한 것이 아니라 자꾸만 어긋나게 되는 것. 여러분, 그러면서 예전에는 내 속에 기쁨의 샘물이 충만해가지고 자꾸만 퐁퐁퐁하며 솟아올랐는데 어느새 보게 되어지면 이 샘물에 물이 메말라 바닥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차라리 신앙에 대한 열심이 없던 것이 원인이었다면, 결단이 없었던 것이 그래 신앙생활의 잘못이었다면, 다짐했던 내 계획이 무너지고 무산되어지는 것이었다면, 자꾸만 내 자신이 느려지고 자꾸만 미루는 게으름 때문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럼 정작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열심을 내면 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힘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해결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은 그렇지가 않은 것이 문제이죠. 열심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 신앙의 질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열심히 운동을 하는 겁니다. 오늘도 열심히 달리기를 하고 오늘도 열심히 기술을 연마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록이 올라가지 않은 겁니다. 정체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명 그것을 슬럼프라고 하죠. 마치 슬럼프에 빠진 것처럼 진전 없이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게 되어지고 기록이 상승하고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퇴보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 이런 그것과 같은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러한 신앙의 문제는 사실 가벼운 것이 아니죠. 간단한 질문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당장 내가 예수 믿습니다, 믿음 생활합니다라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온 신앙의 사람들로부터 질문되어지는, 문제되어지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 진지한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열심을 다하면서 주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오는 질문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사야 58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그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당장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세월은 유수에서 저 창세기로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이 형성되어지고 출애굽의 대역사를 통해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이 탄생하는 이 놀랍고 위대한 역사가 굉장히 긴 세월을 흘러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제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건성건성 기도 몇 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금식할 정도입니다. 금식할 정도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실하게 주님을 찾으면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금식해 보셨지요? 한 끼 먹지 않는 것 어떻습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루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여러분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쉬운 일입니까? 정말로 어렵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식욕을 억제하면서 먹어야 아주 단순한 일상의 삶 속에서도 내가 불편 없이 살아갈 수 있는데, 내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이 음식을 단절할 만큼 대단한 간절한 마음으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들에서 이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3절의 질문은 우리의 질문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있는데 주님, 우리를 제발 좀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괴롭게 하면서 거룩한 삶으로 세상을 절제하면서 그렇게 금식할 만큼, 내 삶을 절제할 만큼,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할 만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를 좀 알아주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뭔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심은 하는데 그런데 막힌 겁니다. 열심을 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막혀 있는 겁니다. 그럼 간절함이 담긴 이 금식과 예배, 이 종교적 행위, 그런데 이것을 통하여서 내 삶이 더욱더 풍요롭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돼야 되는데,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겁니다. 연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신앙은 깊은 갈증 속에서, 갈급함 속에서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를 바라보면서 공허하게, 허무하게 시간을 보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열심히 금식하고 예배하는데 왜 주님 우리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이 정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가 이렇게 금식하고 예배하고 있는데 좀 저를 주목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따지듯 주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과 불평 속에서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럴 거면 금식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됐어, 이제 제자하지 말아라, 예배하지 말아라, 그런 마음이면 차라리 내가 받지 않겠다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의 불평과 불만 질문 속에서도 그들이 하는 기도와 경건의 이 행위 자체를 주님께서 부정하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들의 기도와 또 금식하는 것, 예배하는 것, 제사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렸느냐 드리지 않았느냐의 차원으로 풀어갈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일까요? 예배의 중심이겠죠. 예배의 초점이겠죠. 그 예배가 향하는 방향이겠죠. 여러분, 그것을 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합니다. 금식할 정도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으며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가라는 겁니다. 그 종교적 행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종교적 행위가 다 초점들이, 다 중심들이 자기 자신에게 맞추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시간에 맞으면, 내 취향에 맞으면, 내 마음에 맞으면 이라고 하는 자기 중심 속에서 하나님을 지금 한 바퀴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금식하는 것,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자기 유익을 구하면서 자기 유익의 방향을 향해서 그렇게 나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누가 보아도 그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예배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보아도 아무나 할 수 없는 금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 대단한 평가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일상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보았던 4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금식은 하지만 서로 다투며 약자를 억압하는 이 일이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껏 제사를 드리는 것 같고 누구도 하지 못하는 금식을 하면서 자신 몸의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대단한 사람으로 그렇게 비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지만, 그런데 정작 오늘 4절 말씀과 같이 서로 다투고 싸우며 협박하고 핍박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며 약자를 억압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오늘 말씀이 그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심각하고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의 위기는 무엇일까요?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여러분 신앙의 위기일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열심히 없는 것 자체도 문제입니다. 주일 성수도 하지 아니하고 수요 기도회가 있는지, 기도하는 시간이 금요일인지, 새벽을 한 번도 깨우지 못한 여러분, 이것 자체도 문제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신앙의 초점, 곧 그 방향 중심을 자꾸만 왜곡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예배하지만 그 예배가 나를 변화시키는 삶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짐승을 잡아서 주님 앞에 번제로 다 태워서 올려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단계별 성화의 삶으로 그 과정을 밟아가지 못하며,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지만 그 간절함의 기도가 예수의 성품, 하나님 닮은 삶으로 이끌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신앙이 내가 험함 속에 빠져 있고 공허함 속에 빠져 있는 나를 건져낼 수 없으며 오히려 자꾸만 허무함으로 공허함으로 자꾸만 나를 빠뜨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점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3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정면으로 그들을 향해서 나갈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여 말씀으로 오시며 질문을 던지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어떠한가요? 하나님께서 잘 정렬된 어떤 개념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명제적 진술로서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그 정의에 대해서 완벽하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혹은 큰 소리 나고 혹은 구호처럼 선포처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억압하면서 통보하고 그냥 계시고 끝나버리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이런 말씀을 잘 읽어보면,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 말씀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장면들 중 하나로서 우리 앞에 지금 펼쳐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소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며 눈을 돌리면 다 바라볼 수 있는 일상의 삶 속에서의 삶의 장면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펼쳐져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금식이란 우리의 삶 속에서 묶였던 자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묶였던 자를 어디서 만나는 겁니까? 늘 만나는 겁니다. 금식이란 우리의 삶에서 사람을 짓눌렀던 그 멍에를 끊어주는 것이 금식이라고 합니다. 굶주린 자가 더 이상 배골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머물 곳이 없었던 사람들이 비로소 집 안으로 들어와서 편안한 안식처, 따뜻한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금식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행동들이 어떻습니까? 삶의 장면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장면들입니다.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닌 겁니다. 3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던 일상의 삶 속에서 다 만나고 있는 장면들인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보이는 장면들을 말한다면 다르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들이 늘 바라보고 늘 알고 깨달았던 그 장면들을 다시 한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내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전에 없던 생소한 말씀도 아니고 당장 등장한 어떤 행동 요령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어떤 특별한 기술을 알려주는 것도 아니며 이렇게 행동하면 대단한 영웅이 된다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상급을 제안하면서 말씀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 가운데서 늘 해오시던 익숙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성경 구절에도 있습니다. 전에 찾지 못했던 이사야 선지자에게만 갑자기 등장했던 말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언제나 억눌린 자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고 묶인 인생을 외면하지 않으셨으며 깨어진 삶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과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식을 더해라, 한 절차를 더 만들어라 라고 하는 이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그 출발점 속에서 계속 해오고 있었던 그 일에 참여하여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그러나 평범한 일상의 삶이었던 그 삶 가운데 함께 해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배자가 되어라 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배를 드린 사람이 누군가의 무거운 짐을 함께 져주고, 예배를 마친 사람이 문 밖으로 나가서 다른 이의 굶주림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이 상처 입은 삶을 만나게 되어지면 외면하지 않는 것, 그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요 금식이며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초점이며 중심이고 방향, 흐름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그럼 지금도 우리에게 속속들이 우리의 가정과 형편을 아시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에게 밀려왔던 그 감동,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서 내가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마음의 감동, 은혜를 주시죠.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예배 이후에 삶으로 흘러가게 하신다. 예배 이후에 삶으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때 예배는요, 더 이상 우리 교회 예배당 안에만 머물지 않게 되는 거죠. 삶의 자리로 곧 문을 넘어서, 문턱을 넘어서 교회 현관과 밖으로서 흘러서 나가게 되어지며, 그러면서 마침내 누군가를 치유하게 되어지고 누군가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능력으로 주님께서 역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의 말씀 가운데 주어진 이 말씀, 누군가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붙들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이런 교회 안에서 끝나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 안에서 감동을 받죠.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격하게 되어지죠. 이 자리에서 머무는 신앙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족한 은혜를 주는 것,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배의 완성은 흘러가야 된다. 삶으로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내 삶의 자리로, 일상의 평범한 삶의 자리로 흘러가야 그것이 진짜 예배가 된다, 예배가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 자매가 누구입니까? 저 멀리 찾고 찾아서 찾아야 될 여러분, 그 사람들이 형제 자매가 아니라 물론 그들도 우리의 형제 자매이겠지만 오늘 내 옆에 계신 분들이 형제 자매이며, 오늘 말씀하고 있는 가정과 친족, 친지들이 우리의 형제 자매이며,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함께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분들이 다 우리의 형제 자매입니다. 형제 자매를 묶고 있던 흉악한 결박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풀어줘야 합니다. 형제 자매의 어깨에 짓누르고 있는 그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짐을 함께 짊어지셔야 되는 겁니다. 형제 자매의 그 메말라 있던 삶에 생수가 끊어져서 갈급해 있는데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셔야 되고 그에게 가서 생수 한 모금을 공급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형제 자매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지금 받았던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조금 더 그들에게 친절하게, 조금 더 오래 참고, 조금 더 타인을 향해서 아픔을 감싸주는 모습으로 그냥 지나치지 않게 되는 이 조금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예배 시간에 주신 은혜가 우리의 삶의 문턱을 넘어서서 흘러가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조금씩 흘러 퍼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형식이 더해진 예배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삶에서 다시 살아내는 것, 삶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 속에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함께 붙들기 원하는데요. 8절 이후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이 새벽같이 비추고 상처가 속히 낫게 되어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 행하시고 무너졌던 공동체가 다시 세워진다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조건과 거래로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마치 하나님과 순종과 어떤 보상처럼 거래를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흐름을 여러분 보시게 되어지면 이 약속은 조건이 아니라 거래의 말씀이 아니라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그게 삶으로 흘러가게 되어질 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따라오는 아름다운 열매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이 내 삶으로 흘러가게 되어질 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거두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을 말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우리의 예배와 일상이 함께 흘러가게 되어질 때 여러분 그 길 위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우리의 앞서 가셔서 그래서 이렇게 기도 응답하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데 억눌린 사람을 풀어주고 깨어진 인생이 다시 일어나게 하고 흩어졌던 공동체가 다시 회복하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예배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은혜가 우리 삶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빛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의 상처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를 통하여서 펼쳐지게 되어지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이어지게 되어지면서 사랑의 회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일평생 살아오시면서 많은 영화를 보셨을 텐데 여러분 감동적인 영화 기억나는 것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아마 하나 이상씩은 감동적인 영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텐데 여러분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영화를 보고 난 이후에 그 문 밖을 나올 때 어떠합니까? 영화는 영화로 딱 끝나던가요? 여운이 남게 되어지죠. 여운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 속에 있는 장면들을 내가 살아내고 싶고 그 영화 속에 일어났던 그 일들이 내 삶 속에서 함께 계속해서 이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자꾸만 사람들에게 말하죠. 내가 이런 영화를 봤다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거기 있었던 대사들 내가 그에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자꾸만 그것을 반복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말합니까? 빨리 현실로 돌아오라고 말하기도 하고 꿈을 깨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러합니다. 감동적인 영화를 본 이후에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게 되어지면 바뀌어진 현실 모드로 내 모습이 바뀌어지게 되어지죠. 거기에 완전히 적응하게 되어지고 영화 속 장면과는 전혀 다른 현실 속에 적응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빠르게 모두 전환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현실과의 괴리를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현실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여러분 반면 교사로서 부정적인 모습이 있다면 우리의 예배가 종교적 관람은 되어야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영화를 본 이후에 그 여운처럼 주님이 오늘 이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감동의 그 은혜를 가지고서 밖으로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밖으로 나가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꿈을 깨라고 여기는 예배당이 아니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낮추어서는 안 되고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되며 그 여운과 은혜를 가지고서 계속해서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예배당에 내요. 그리고 화면 가운데 여러 문구를 통해서 예배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분 5분 전, 10분 전 다른 문구가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5분 전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져 있습니다. 잠시 후에 예배가 시작됩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하면서 예배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신호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교회들이 신호를 보내는데 그런데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세이비어 교회에는 출입문에 특히 나가는 문에 이런 구절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예배가 시작됩니다. 나가는 문에 이제부터 예배가 시작됩니다라고 문구가 적혀 있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배당을 나가는 문 밖에 이 문구를 적어둔 이유는
성도들이 교회 건물 안에서 드리는 예배 이 한 시간이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예배를 통해서 주셨던 이 은혜, 이런 그것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문 밖을 나가서 문을 열고 일상의 삶 속에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가 되라고, 이런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예배가 시작된다라는 문구를 적어 놓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예배 더 화려하게 드리라. 더 필요한 것이 많다. 물론 갖추어지고 부족한 것을 메꾸면서 풍성하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 속에서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속에서 발견하게 되어지면 그 자리에서 그냥 다 끝난 것으로, 문을 닫고 예배당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운과 은혜를 가지고서 내 삶의 자리로 가라는 겁니다. 가정으로 가라는 겁니다. 공동체로 가라는 겁니다. 사회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내 지인과 친족들을 만나라는 겁니다. 그 예배의 감결 가지고 살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고스란히 그들에게 전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주님이 더 앞서간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힘을 보태셔서 다시 세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 1시간 동안에 인격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났던 이 감격과 은혜와 이 지식과 이성의 새김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어떠하겠습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는 예배자가 이런 우리의 삶으로 주님 흐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면서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았습니까? 신령한 이곳에서 은혜를 받았습니까? 예배가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는 이 자리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삶으로 이 땅에서 계속해서 이어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때에 살아가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강물처럼 우리 세상 속에 퍼지게 되어지고 우리 일상의 삶 속으로 흐르게 되어져서 오늘 물된 동산과 같은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세력들이 떠나가고 빛으로 삶을, 이 세상을 밝히게 되어지고 악한 영들이 물러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천사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살아가게 되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마침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져서 물된 동산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물된 동산 가정이 되어지고 물된 동산 나라와 민족과 우리가 향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서 다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어지고 회복의 사람의 삶의 사명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